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우리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친척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날로 섬기는 주간입니다. 우리에겐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도 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또 그거 놓고 또 많이 기대하는 이번 주간이기도 한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이 부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나요? 제가 그때가 가장 얼마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흑역사가 가장 많이 깊이 들어져 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제가 지금 그때의 저를 본다면 이건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학교에 가면 보통 몇 분단으로 앉죠? 요즘에 분단으로 앉기도 하죠. 그죠? 몇 분단으로 보통 앉죠? 4개, 몇 개 분단? 3개 분단이에요? 그거 어디 학교예요? 3개 분단? 보통 4개 분단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보통 4개 분단으로 해서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때 왜 이렇게 떠들고 싶었는지 이렇게 떠들다 보면 선생님께 지적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보가 들어갑니다. 그 3학년 7반에 제가 중학교 3학년 7반에 그 신용현이라는 걔 데리고 수업 못 하겠다. 걔를 자기 수업 시간에 밖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뒤에 나가서 손들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조치를 좀 취해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으면 이게 보통 개인 책상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들고 저희가 7반,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맨 끝에 교실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의 맨 끝에 교실은 특혜가 있습니다. 다른 교실과는 다르게 일단은 저희 교실은 다른 데는 다 나무였는데 저희는 이 세멘이었습니다. 세멘이 아닌데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왁스로 닦고 그럴 때 저희 반은 대걸레로 이렇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끝에 교실은 공간이 좀 남아요. 한쪽에 좀 다른 데보다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현 네 자리는 이제부터 저쪽으로 가. 그래서 제가 5분단에 앉았습니다. 5분단에 저희 반 최초로 제가 5분단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너는 왜 거기 앉아있니?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때문이에요. 너는 왜 거기 앉아있니?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제보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대꾸를 잘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쪽으로 격리시켜 놓은 거죠. 그죠? 한쪽으로. 이 4개의 분단 친구들과는 전혀 있어서 이루올 것이 없다라고 해롭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저를 5분단으로 선생님께서 앉혀 놓으셨습니다.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든 뭐를 하든 유인물은 항상 애들 다 나눠주고 맨 끝에 있는 애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줬던 3학년 평생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격리시켜 놓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한번 우리 레위기 13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좀 잠깐 볼까요? 레위기 40장입니다. 13장, 죄송합니다. 13장 40절 이하입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할지니라. 여기서 아까 대머리 자꾸 나오니까 대머리신 분들 좀 죄송한데요. 네, 일단은 대머리인데 여기에 불그스름한 어떤 반점이 생긴 거나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곧 나병의 시작, 나병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사이에서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어디에서? 밖에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구름이 뜨면 그들은 다시 이동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의 밖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격리 조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처럼 격리 조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너는 정한 자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정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한 자는 율법에 따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격리된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도 그와 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우리나라 이 외국말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을 어떤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형, 즉 하늘이 준 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이냐면 눈썹이 빠지고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이쪽 피부 이 근육 자체가 이게 쑥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진영 밖에서 머물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나병 환자, 즉 죄에 빠진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재미있게 등장하는 부분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11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신 것입니다. 왜 이게 재밌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10명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지나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과 예수님의 방향은 항상 목적이 있는 그곳에 그 주님은 항상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면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부르는 표현을 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죠? 구원자, 구세주로 알고 있죠. 그죠? 특별한 어떤 존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주인, 우두머리,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떠한 자가 아니라 그분은 능력자, 구원자,
우리에게 어떠한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가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말고, 오늘 이 문둥병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랍비여, 가르치는 분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그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표현법을 씁니다. 능력자요, 구원자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참 재미있죠?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든, 어찌됐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희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도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신천지가 오셨다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혹시 창피해서 못 드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또 외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13절 읽었던 건데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존재이든, 내가 어디 서울대 갔든 어떠한 자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병 환자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지닌 그 존재 자체만 봐도 이미 불쌍한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모여져 있습니다. 10명이. 근데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좀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여길 왜 지나가신다고요? 그 10명을 만나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에서도 볼 때 이 부자가 이 지옥에 있으면서 이 천국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자주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가 이 긍휼하다라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병들었던 어떠한 천한 이상한 존재에 있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본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멋집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늘 겸손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17장 옆에 있는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에 대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이 세리와 비교합니다. 나는 그 세리처럼 남들에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바른 표현법 같죠. 근데 다음 구절 볼까요? 12절입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저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나는 11조도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네, 잘하셨습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교회는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져왔던 가져오지 않았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이 비유에서도 놓고 보면 바리새인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나 자신을 나타냈죠. 주님, 저는 다 했어요. 나는 11조도 냈어요. 나는 불의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나는 누구에게 그것을 뺏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대요.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이 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취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즉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할 뻔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긍휼로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들이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의 이 바리새인과의 이 고백을 보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은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글 쓰는 솜씨도 좋았고 지혜로웠던 자였죠. 그러니까 그가 세밀하게 기록해 나아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세밀하게 기록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더 이야기를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상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나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요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이 아니고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병마야 떠나가라 그러면은 막 뒤로 넘어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런 어떤 현상이 보이고 나서 그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한센병,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간단해요. 뭐라 그래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되죠? 아까 말했던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율법이 그대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정함을 검증받으려면 그 제사장에게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내 몸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정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의 그 몸을 쫙 살피고 나서 이 사람은 정한 존재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의식을 치러요. 그리고 그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그러면 치유해 주고 나서 보여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 제사장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0명의 문득병자가 근데 그 말을 그대로 고집대로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된 상황이에요? 안 된 상황이에요? 안 된 상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환영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우리들이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교회는 이런 사람만 출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오셔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그를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선포적 개념입니까? 복음은 선포적 개념입니다. 선포적 개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포할 수 있죠? 정한 것, 온전한 것을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들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래. 파도 안 닦여져 있어. 내가 그냥 다 해가지고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선포적 개념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해 먹어야 되는 입장이죠. 내가 이해시켜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완성되어져 있는 음식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 떠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이해적 관점이 먼저가 아니라 선포적 관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뭘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7시 예배 때부터 오후 5시 이 예배 때까지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되어져요. 근데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진리이니까. 할렐루야. 진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기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개념은 선포적인 부분을 내가 아멘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고요. 1장 12절에 보면 당신은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자녀 로마서 몇 장에 보면 이 로마서에 보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외칩니까?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걸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끊임없이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단순하게 외쳐라. 심플하게. 왜? 그것은 진리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깨끗하게 나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14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다시 14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예수님 깨끗하게 안 되었는데요, 내가 제사장에게 못 가요, 이 상태로. 그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불안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것이 깜깜하죠? 어둡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우리 많은 청년들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 이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쯤일까요? 그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검증받으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검증받으러 걸어가고 있습니까? 회사 상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사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떤 친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검증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검증받으면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이 10명이 이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10명이 다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우리들에게 던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깜깜무소식이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감사를 표현하다, 여기에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히포스트레포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몸의 진행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문둥병이 사라졌다고요. 즉 문제의 근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죠. 정결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막 가던 그 길을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9명의 사람은 뭘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이 치유된 이 부분을 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구원이 되는 거구나. 어찌 보면 성경적 지식에 이해의 관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걸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실 아닙니까? 이제는 인터넷 방송으로 이것이 송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냥 눕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 보는 겁니다. 저도 다른 교회의 예배 실황을 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 실황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감을 못 느껴요. 교회 탐방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영상을 보고 교회를 탐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 현장을 방문해야 그 교회를 탐방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으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행 방향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돌이키다, 즉 회개하며 믿기로 결심한 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다시 확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16절에 또 하나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9명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자들,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을 그들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자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온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나온 자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살멘에셀 왕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침공당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제국 정책이 어떠하냐면 그 나라의 민족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을 자기네 나라로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수르의 제국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혼혈족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지역은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던 유대의 지방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을 보고 저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어찌 유대인이, 어찌 우리 정결한 자가 이방인과 몸을 합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통과하지 않아요. 그 옆으로 삥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마리아인이래요.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부정하다. 너희들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쟤네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던 그 한 명이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표현합니까? 근데 그가 그냥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뛰쳐오는 거예요. 내가 취함을 받았다. 이 취함은 단순히 이 육체적 깨끗해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16절 말씀에는 감사했다라고 하지만 15절과 17절은 이 감사를 바꿉니다. 뭐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 감사가 쌓이잖아요. 감사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데 예배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더 이상의 감사가 차고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이 감사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만 여기에만 갈급했던 자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취함을 보고 나는 이제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이 기쁨만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날 취해 주신 분이 누구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감사함으로 뛰쳐나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도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으켜줍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당기니까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찬양했더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치유받을 수 없었던 자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는 취함을 받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룩한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뭘로 비유합니까? 저 십자가입니다. 왜 저 십자가를 교회에 꽂아놓고 세워놓습니까? 저게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그냥 목걸이에 해놓고
차에다 걸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표식이 아니라 우리는 저것을 보면 뭘 느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가능하셔서 불가능한 나의 존재, 치유받을 수 없고 진영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의 존재를 온전하게 정결케 회복시키셨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의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당신도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진영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나라의 백성의 진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당신이 오늘 회심한다면, 회개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기적적 사건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의 관계를 쌓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우리 세민이와 같이 봤습니다. 세민이가 영화 사줬습니다. 가진 게 시간과 돈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너가 목회자를 대접해라. 네. 세민이랑 같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가서 봤습니다. 저도 이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한 청년이 소개를 해줘서 가서 아무튼 봤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외치는 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외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봤대요? 누가가 예수님을 봤다 그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신 예수님 봤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믿던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봤어? 실제로 봤어? 부활하신 거 봤어? 이 말을 우리한테 옮겨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봤을까요? 근데 난 무슨 확신과 무슨 믿음으로 이것을 외치고 있을까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뭐로 설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 무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다 얘기하면 여러분 영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죠? 무엇 때문에? 어떤 감정적 부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증명해 주셨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핵심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저것을 짊어지신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고. 이해의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봐야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의 시작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다.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뭘로 보이죠?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뭐라고 외쳐야 돼요? 그때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여기서 터져 나올 때 그 사람은 오늘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어렵지만 심플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만 불평이 입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아니라 바꾸십시오.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감사가 터졌던 이 나병 환자 중 한 명, 이 한 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찾아온 거예요. 일어나 이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이라는 말을 바로 made라는 말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즉 치유했다,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보면 되는데요, 헬라어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썼습니다. 소조, 즉 완전하게 만들다. 치유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거죠. 육체적 치유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영적으로 온전하게 다시 재생산된 데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뭡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시작한 이 내용이 오늘 그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과정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없음을 보면 끊임없이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5분단에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복잡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싫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부턴가 저를 집에 제일 늦게 보내는 거예요. 본인 퇴근할 때 매일매일 늦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뭐 당번도 아니고 주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늦게 보내. 용현아, 너 안 가? 야, 선생님 가지 말래. 용현아, 너 안 가? 야, 선생님 가지 말래. 매일매일 그 5분단에 앉아서 책상을 칼로 파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많이 파봤죠, 책상을. 그러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제가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랑 싸우는데 저희 이 끝에는 마루가 아니라 이 세멘 그거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걸레로 항상 이렇게 닦았는데 친구가 뭐 별것도 아닌 거였어요. 사소한 거였는데 다툼이 생겼는데 아니 이 친구가 그때 그 마대자루를 갖고 저한테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정말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휘두르다가 그 마대자루를 잘못 휘둘러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저쪽으로 휘두르니까 상체가 저쪽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하고 넌 죽었다. 저도 마대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고백을 하기에 참 부끄럽지만 그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친구는 정말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셔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나는 5분단에 앉아있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 선생님이 신용현 너 따라와 그러더니 저를 이제 교무실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셔서 중3짜리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혈기왕성한 학생과 선생님께 저를 넘겼습니다. 엉덩이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다시 선생님께 갔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했냐면 제 앞에서 우시는 겁니다. 선생님. 내 앞에서 울어요. 선생님이. 근데 여자가 울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우시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의 죄송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선생님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의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너무 우는 거예요. 학생인 내 앞에서, 중3짜리 앞에서. 제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말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웁니다. 집에 빨리 보내주지. 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계속 울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도 저를 끌어안고 계속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어저께 그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면서 부모님은 안 데려와도 된다. 너 이제 다시 그 아이들과 같이 진영 안에 내가 집어넣어 줄게. 4분단 안에 넣어줄게. 앉아라. 대신 너한테 이제부터 하나의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쉬는 시간이 10분인가 15분이었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5분 먼저 나가는 거예요. 5분 먼저 나가서 쉬는 시간을 나 혼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약속한 게 뭐냐면 넌 대신 5분 일찍 들어와서 앉아 있어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약속을 한 몇 주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내 내면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보기에 쟤 용현이 수업 시간에 일찍 앉아 있고 쟤 괜찮네, 애 괜찮아졌네. 그 선생님이 단순한 방법이었거든요. 제 앞에서 펑펑 울고 나서 그 다음날 저에게 주셨던 거. 너는 5분 일찍 나가라. 그리고 5분 일찍 들어와서 앉아 있어라. 너의 내면적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겉에 있는 형태만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거지.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중3에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잘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의 자리를 찾아라. 어렵습니까? 조금만 빨리 움직이십시오. 힘듭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변화를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이후에 전 스승의 날 한 번도 선생님을 안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이 제가 유일하게 스승의 날 한 번 찾아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분이 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